안녕하세요. 온라인 성경 교실을 진행하는 아틀란타 그리스도의 교회 장민구 전도자입니다. 음, 지난번 비디오에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분이 로마서 3장을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로마서라는 책에 성경의 3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보시다시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그 다음에 또 27절에서는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No,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그런 지금 주류라고 하는 신학의 그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는 게 뭐냐?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도둑질하는 거 난 나쁘다고 생각해.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영화 같은데 보면 그렇게 했죠. 뭐 예전에 펄프 픽션이라는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면 거기에 누굽니까? 존 트라볼타가 나와서 말을 많이 하죠. 뭐 이것은 마치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죽이고 아무 도덕적 그냥 자책감 없이 죽이고 심지어 자기 보스의 아내와도 어떤 불륜 관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게 옳고 그르고 뭐가 있다 없다 이런 어떤 사실을 믿는 것과 그 믿음대로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행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의 예가 나오죠.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167, 8, 9, 10페이지경에 있네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관원, 꽤 높은 사람들이죠.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믿기는 속으로 믿긴 믿어요. 그런데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43절에 그것을 두고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따르지 않은 거죠.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책인데 성경책 370쪽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인데,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구원을 논하는 데 끼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럼 어떤 믿음이냐? 그런 믿음은 믿기만 하는 것은 뭐냐?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악령들이죠. 악한 영들 또 믿고 떠들어요. 그걸 믿어요.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조차도 할 수 있다고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런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 때는 참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만으로 아무 그런 참된 것이 아닌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옳다고 믿는 생각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는 거죠. 이제 그게 참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은 얘기를 했는데,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야고보서를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미 힌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힌트가 있죠?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살게끔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놓은 게 또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의 법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4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처음 믿음을 받았느냐, 그 믿음으로 법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처음 얻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는 과정은 이제 그 이후의 얘기고, 처음 얻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된 구원을 주는 믿음, 구원을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4장 앞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쭉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장 9절부터 이제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그 축복, 구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즉 구원을 처음 받는 그 축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게 이제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하여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약속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다시 인용하여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이런 것은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퀄리티, 즉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자, 그것은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하나님을 믿었다.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약속을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과연 어떻게 믿었길래 그것이 의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가, 어떻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가, 다시 말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상을 주신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원의 상이죠. 구원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믿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지금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창세기 15장 6절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바로 그냥 딱딱딱 이렇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해서 그 약속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죠. 기도를 하면 바로 답이 오고 바로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성숙함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와 그런 견딤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이 약속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게 75세, 75살 때였는데 약 얼마 동안 이제 여행을 해서 이제 이 하란 지방에 왔을 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 75세였으면 75세만 돼도 벌써 아기를 낳기 힘든 나이죠. 사라는 10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65세. 근데 또 사라는 불임증이 있었어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폐가 닫혀 있었어요. 뭐라고 하죠? 그 자궁이 태가 닫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25년이 흐른 상황입니다. 지금 25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가 89세 때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오시죠. 그래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이제 아들을 가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25년 동안이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사라가, 내 와이프 사라가 낳은 자식으로 인해서 나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25년 동안이나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믿기만 하고 있었느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을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뭡니까? 믿기만 하고 아무 행위를 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즉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뭐 롯을 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아브라함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명하여 가르쳐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도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또 이삭이 그걸 보고 배워서 행하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이 그걸 배워서 행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의로 여기신 것은 75세 때인데, 그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로 돌아갔는데, 왜? 25년 동안, 그 뒤로 2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 처음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물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다르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열매를 맺고 이 믿음이 정말 이 사람의 삶에서 나타날지, 이 사람의 삶을 그 믿음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참된 힘 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실 때, 다시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퀄리티, 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될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끔 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25년 동안만요? No.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또 어떻게 보면 죽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갖지 않았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땅을 사지 않았어요. 땅을 살 수도 있었죠. 한 나라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땅을 사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산 땅은 오직 자기와 사라가 묻힐 수 있는 마므네 상수리 나무 밑에 그 묘지, 동굴 속에 있는 그 묘지만 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도성, 즉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 구원을 처음 얻는 과정에 관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퀄리티가 있다. 그 믿음도 질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해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질 수 있다고 아까 그 성경이 말한다는 걸 보셨죠? 귀신들이 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귀신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애초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가서 대충 믿는다고 말만 하고 고백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쭐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중,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또 미래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시고 참된 믿음일 때 이 아브라함처럼 25년이 지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그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에 처음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정말로 앞으로 그 믿음대로 살 것인지 아닌지 열매를 맺는 믿음일지 아닐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것이 참된 믿음일 때만 그 사람을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의문을 질문하신 분, 그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 거 맞습니다. 처음 받는 상황.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그런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지금 당장 행위를 할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믿음이 앞으로 선한 행위를 낳아야 됩니다. 선한 행위를 열매로서 맺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하루하루 이루어나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으로 또 옳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 또 아니 전혀 믿음을 갖지 않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주님의 죽음과 합하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으시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으시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천국으로 가는 그런 즐거운 나날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언제든 모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